할렐루야. 아멘. 오늘 찬양 너무 아주 힘이 있고 내용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에 옆에 분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냐? 매일 아침이면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는 남편들, 또 여러분의 부모님들까지 제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의 이름까지 부르면서 오늘 우리 안순애 장로님 며느리까지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이 부분을 놓고 좀 기도하면서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일까? 난 필요한 사람일까? 난 꼭 필요한 목회를 하고 있을까?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필요한 사람일까? 또 저의 아내에게는 난 꼭 필요한 남편일까? 소중한 남편일까? 이런 좀 고민을 좀 하면서 그랬던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받은 응답이 뭐냐? 이렇게 살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고요. 또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요. 또 여러분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의 가치를 올바로 발견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번 주간도 필요한 사람으로서의 한 주간의 여정을 시작합시다. 저는 지난 선거 결과를 보면서 또 많은 여론을 좀 이렇게 보면서 선거 결과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하고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민을 가야겠다라는 그런 말들을 또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애국가가 우리나라의 모일 때마다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애국가라고 그러죠.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보통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동해물이 다 마릅니까? 백두산이 어떻게 다 닳아 빠집니까? 근데 제가 오래전에 로마에 갔습니다. 이태리죠. 로마 교황청에 가니까 베드로 성상이 있더라고요. 구리로 만들었는데 발이 없어요. 발이. 큰 동상을 만들어놨는데 거기다 뽀뽀를 하면 아들을 낳는다고 이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다 가는 사람들마다 뽀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뽀뽀를 많이 했든지 구리가 다 닳아버려 발이 없어요. 발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십니다. 동해물이 여러분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우리나라는 세계 복음할 장자 민족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역사를 움직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결과들을 앞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어떻게 예배할까? 이렇게 예배하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생명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라. 나를 높이는 예배가, 내 의를 높이는 예배가 아니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라. 세 번째, 겸손하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너무도 가까이 하기엔 너무 어마어마한 분이야. 어마어마한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피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뭐냐? 멸망 가운데 있는 인간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야. 인간은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란 말이야. 죄인. 태어날 때부터는 DNA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돼요. 왜?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가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인간 전체가 죄 가운데로 몰아넣어 버렸어요. 나는 태어나면서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난. 저는 성씨가 강씨입니다. 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고 보니까 나보고 강씨래. 그래서 나는 강씨가 됐어요. 놀림도 받았어요. 강 하고 막 딱 치고 깡 그래요. 강아지래 나보고. 우리 이씨나 박씨는 얼마나 부드럽고 좋아요. 나중에 알았어요. 내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까 난 이미 그 DNA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우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으로 완전 멸망하게 됐어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과 지옥입니다. 피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야 됐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하여였어요. 그 피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말씀이 내 마음에 다 박혀야 돼요. 오늘 저녁만 되면 다 잃어버려.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 높이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겸손하고 거룩함으로 그를 예배하라. 이게 지난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요새
신앙의 3대 요소를 설교하면서 신앙의 퍼출을 이렇게 맞춰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딱 열면은 뭐가 나오냐? 사도신경이 나와요. 주기도문 나와요. 맨 끝에는 십계명이 나와요. 이걸 신앙의 3대 요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 어느 한 곳도 빠지면 안 돼. 신앙의 3대 요소.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이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되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냐? 무율법주의자들. 율법은 폐기됐다. 예수님 다 끝내버렸다. 그게 무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그게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그게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아요. 저는 구원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이냐? 어떻게 믿을 것이냐? 어떻게 예배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에서 이 말씀을 하다가 누가 그래요. 2부 예배에서 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전해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렇겠구나. 신앙의 3대 요소. 여러분, 사도신경은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 있잖아. 12사도의 가르침. 예수님의 제자였던 12사도들의 가르침을 이 핵심 교리를 요약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사도들이 의해서 전해진 것들을 요약한 거예요. 신앙 고백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은 믿음의 기본을 말하고 있어요. 아주 믿음의 기본이 뭐냐? 동시에 믿음의 본질이 뭐냐?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기독교 신앙의 뼈대, 골격이라고 그러죠. 골격.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신앙의 3대 요소의 뼈대인 기본인 골격인 이 말씀을 정말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구나. 저는 오랫동안 터널을 빠져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성경하고는 너무나 먼 거리에서 성경을 말한다고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내 남은 인생의 사역 목회는 성경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설교는 성경을 강의하는 쪽으로 이렇게 턴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또 우리가 공동체, 교회에서 고백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이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도 일어나면서 이 신앙을 고백함으로 시작해 보세요. TV 삑 하고 틀지 마시고 스마트폰 누가 들어왔는가? 그럼 그거 하기를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루 시작해라. 여러분, 잠들기 전에 이 믿음을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달라집니다. 어둠이 사라집니다. 나가서 여러분 사도신경은 교육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핵심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나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예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세 번째, 예배 요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교단들이 항상 신앙을 고백해요. 또 이단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정통신앙과 이단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이 삼위일체결이에요. 삼위일체, 사도신경의 핵심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어느 한 곳을 빼버리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자기를 끼워 넣어요. 자기 사상을 집어넣고.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신경을 한마디로 말하라. 삼위일체 신앙을 가져라 하는 말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들어보면 알잖아. 이 사람들이 뭐가 잘못되어 있구나. 거기다가 항상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개인을 집어넣어요. 통일교 같은 경우에 아니면 신천지 같은 경우에 정명석 같은 경우에 여기 뭐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람들 뭐 자기를 집어넣어요. 그가 이제 성자 예수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통신앙과 이단을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 신앙 고백문은 약 2세기에서 3세기에 걸쳐서 이게 정리되고 8세기에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약 1500년 이상 신앙을 고백해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아야죠.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될까? 이렇게 믿어라. 그 첫째, 성부 하나님은 구속의 계획자시다. 누가요?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성경 보지 마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세상을 멸망시키는 거 아니에요. 멸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살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성부 하나님은 구속의 계획자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말하죠. 그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시오. 그는 창조자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늘과 땅을 봐라. 바다를 봐라. 조그만 개미 새끼 하나도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라 만들어질 수가 없다.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내가 산다는 것 자체가 신비해. 우리 막내 뭡니까? 우리 손녀딸이 제일 조그만 놈이에요. 유치원에 다니는 놈이
자기가 산다는 게 신비하대. 아니, 이거는요, 굉장히 수준 높은 말이야. 자기가 이렇게 산다는 게, 이게 신기하대. 진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 내가 호흡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이게 신비 아닙니까? 그냥 삶 자체가 신비야. 그러나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비를 믿습니다. 그런 신비주의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그는 창조자십니다. 근데 그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아빠가 되셔서 그 아빠는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주기도문에 제일 먼저 나오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나의 아버지. 그런데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창세 전에 하나님 나를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인쳤다고 그랬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 나를 품었단 말이야. 내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 자리에 있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의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우리 성경 하나 펴봅시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다 함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13장 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내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다 그 하나님의 품속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요? 내가 그 속에 있었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어. 하나님의 시간표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나의 죄를 사하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 은혜를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죽음을 봅니다. 임종을 봅니다. 장례를 치릅니다. 느껴져요. 이 사람 천국 갔겠구나. 이 사람 불행하게도 지옥 갔겠구나. 이게 느껴져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구속의 계획자란 말이야. 하나님 계획 속에 제가 있었던 거, 여러분이 있었던 거,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계획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성자 예수님은 구속의 성취자시다. 이루시는 분이란 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되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가 그리고 주님은 다시 재림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신앙을 모일 때마다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의미를 여러분 아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녹음이 된다면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참 너무 감격스럽더라. 와, 성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구원 역사는 성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구속을 성취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어요.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몸을 빌려서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딱 세 마디요. 요약하면 그게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안전한 하나님이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다. 성육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역사적 사건이야. 어떤 설화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뭐냐? 대속의 죽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 그럼 지옥 가야 돼. 내가 심판을 받고 내가 지옥 가야 돼. 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죄 없는 예수가, 완벽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 몸 입고 오셔서 완벽한 제물이 돼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한 죽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한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대속의 죽음이라, 대속. 우리의 죄를 속하셨다.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속하셨다.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가?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서 죄를 짊어진 거예요. 부모님을 알면은
평생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섬기게 되죠. 왜? 내가 오늘 존재하기까지는 부모님이 있었어.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어버이 주일날이면 나실 때 괴도움 다 잊으시고 이 노래를 불러요. 그러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막. 이제 가정을 갖고 자녀를 낳고 기르다 보니까 이렇게 희생했구나, 헌신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부모를 알게 되죠. 여러분, 결혼 전에는 아이를 낳고 기르기 전까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자녀를 낳고 기르다 보면 이해가 되죠.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그가 찔면 우리 허물을 인하였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야, 나의 죄를 위함이었구나. 그가 징계를 받고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내가 망나니같이 죄악일을 하고 있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요, 부활은 우리의 생명을 주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죽어도 우리는 산다. 우리는 영생한다. 우리의 삶은 영원히 산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신의 죽음의 과정을 겪고 나면 그 다음은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이제 영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제가 AI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강의를 좀 들어봤어요. 놀랍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죽은 사람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죽은 사람의 목소리로 죽은 사람의 흉내를 내서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고 그래요. 앞으로 많은 혼란이 올 겁니다. 저는 몇 번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이 AI라는 게 무서운 것이고 인간이 AI의 지배를 받는 날이 올 것이다. 전쟁도 일어날 수 있다.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던 이야기가 현실이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 AI는 영혼이 없습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속한 죽음이었다면 그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고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성령 하나님은 구속의 완성자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그게 거룩한 공예라고 합니다. 교회란 말이 교회.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때 교회로 고백하죠. 거룩한 교회. 성도의 교제, 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돼야 돼. 주일날 현대인들은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피곤하니까 늦게 일어나서 또 그냥 예배 시간인데 후다다닥 와서 졸고 앉았다가 후다다닥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근데 여러분 주일날만은 좀
여러분 쉬세요. 주일날만큼은 하나님 예배에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모든 만남이니 모든 스케줄을 다 주일날 빼세요. 토요일날 하셔도 되잖아요. 주일날은 온전히 올인해라. 하나님을 우리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정직과 그리고 신실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예배가 기뻐집니다. 즐거워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교회 가는 시간이 굉장히 즐겁죠. 기쁘죠. 행복하죠. 그렇게 돼야 돼요. TV 연속곡 보는 것만도 못하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죠?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그래서 우리는 포럼을 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이렇게 보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삶을 나누란 말이에요. 삶을. 여러분 세상에선 삶을 나눌 데가 없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외로워. 여자들이 사실상 외로워요. 여자들이 사실상 고독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우울증이 더 많이, 정신 문제가 더 많이 오는 거야. 외로워.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친구들 만나 노닥거리면 잠시는 해결되지만 뭔가 찝찝해. 그런데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이건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때로는 아픔을 나누고, 그래도 다 묻혀지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서로의 허물과 실수를 다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가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제가 집에서 어떤 실수를 해도, 어떤 여러분 모습을 보여도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할지 알아요? 저도 부담이 없어요. 편안해.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되고요. 예배 후의 시간이 아주 중요하죠.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마치면은 홀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현장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삶, 직장에서 삶, 사업토의 삶, 이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 이제 예배 마쳤다. 아이들이 그러죠. 아, 예배 마쳤어요? 아, 그게 아니죠. 그냥 삶이 예배예요. 특별히 가정에서의 예배.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요한 웨슬레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요한 웨슬레 어머니는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자식을 몇 명 낳았냐? 몇 명 낳았을 것 같습니까? 맞춰보세요. 미리 아는 사람 얘기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 19명을 낳았어요. 몇 명이요? 에이, 목사님 거짓말 안 해. 오늘 돌아가셔서 다 찾아보세요. 19명을 낳았어요. 근데 그때는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거의 한 반은 죽었다고 그래요. 1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9명을 키웠어요. 그 2명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요한 웨슬레. 그는요, 영국을 살려낸 애국자라고 그러죠. 그는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찰스 웨슬레는 그가 6,500곡의 찬송 시를 만들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9명을 잘 키웠어요. 그 교육법에 보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19명이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양육했냐? 매일 한 명씩. 나중에 이제 2명씩으로 그렇게 해서 기간을 단축시켜서 2명씩. 한 명씩을 상담하듯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성경으로 답을 주고 기도해주고 매일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엄마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이 혼자 독점하는 거야. 이 시간만은 엄마를 만날 수 있고 엄마에게 얘기해 줄 수 하고 엄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9명을 매일 한 주간 동안 이걸 돌린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을 했다고 그래요. 그들이 거의 한 아이도 잘못됨 없이 그들이 영국 사회, 세계 역사 속에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버려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후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드린 예배 마치면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터로 여러분의 삶이 곧 예배가 되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새로운 시작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속의 완성자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거룩한 교회, 성도의 교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종말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심령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감화가 없이는 결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건 성령의 절대적인 능력이요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케 하는 역사, 그리고 변화시키는 역사, 새로워지는 역사는 오직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좋은 음식을 만들어주고 좋은 학교에 좋은 교사를 만나게 해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라.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자. 우리 참다운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기도하는 어머니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자녀를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은 하나의 종교의 의식이 아닙니다. 암송하는 전통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고백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고백이야. 우리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이야.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택하신 우리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 나를 구속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부활에 이르도록 이끌어온다는 사실을
성령의 함께하심과 인도와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 그리고 영생에 이르기까지 성령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믿습니다. 이 믿음이 단지 입술의 말이 아니라 삶 속에 살아있는 고백이 되게 주옵소서. 주께서 계획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실 구속의 여정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들마다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삼위일체로 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사 우리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정신병이 치유되고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되고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하나님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